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을 바꾸게 하시고요. 마게도냐, 지금은 유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를 기념하여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 시저를 암살한 브루터스가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곳을 아우구스 투수가 이제 몰아낸 이후에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거주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매우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대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당은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은 요즘 목사님들의 선교 여행을 간다고 가는데, 사실 그것은 놀러 가는 거죠. 진짜 안전하고 휴식이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어떤 안전이나 휴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고생 그리고 위험을 각오해야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겠죠. 그랬던 그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던 그 마게도냐 땅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막막했겠죠. 또 두려워했겠죠. 아무튼 이제 그 상황에서 빌립보에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 날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낯설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했던 곳은 아시아였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땅이 아니라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터키 지역은 이 바울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녀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면은 익숙하죠. 근데 이들이 막상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빌립보는 낯선 땅이에요. 낯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니까 그런 두려움도 없고 그런 막막함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나 죽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고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왜요? 막막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감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단다라면은 이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죠. 이 빌립보, 전혀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은 이 빌립보 땅에, 빌립보 지역에 딱 머물렀을 때 막막했을 거예요. 보통 이 바울 일행은 해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당도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막막했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익숙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낯선 환경 가운데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까? 막막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바울 일행은 그 낯선 환경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 두려움과 막막함을 어떻게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떤 힘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주 특이한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앞에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우리가.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있었구나. 우리가. 그 바울 일행이 만난 그 처음 보는 그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두려움과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이 바울 일행, 바울에게는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라는 말은 자신이 속한 어떤 단체나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같은 목적.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들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진 그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낯선 환경 가운데. 이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낯선 환경과 두려움, 그 막막함을 함께 견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혀 가보지 않았던,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을 견디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은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고동락할 누구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 그 우리라는 게 가족이 될 수 있죠. 또 직장 동료로 될 수 있고요. 교회 성도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아내가 짜증 있게 얘기하겠는데 더 짜증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자기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힘들면 말하지. 사실 나도 힘들어. 가족이죠. 부부죠. 부부이지만은요, 때로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아니다. 꼭 함께 그 동고동락하는 어떤 함께 고생을 같이 하고, 고생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그잖아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진짜 힘들 때는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나의 어떤 동지나 동고동락하는 어떤 그런 남편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늘 혼자야. 그런 느낌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때 더 막막해지죠. 더 고통스러워지죠.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식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식은 많은데 정작 부모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솔직히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늘 자식과 함께 하거든요. 자식의 고통에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고 자식의 그 기쁨에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게 부모잖아요. 그렇게 일평생을 낳아서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모가 고통당할 때는 자식은 전혀 자식이 아니죠. 남보다도 못한. 그럴 때 부모는 막막해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것, 우리가 사실 그 사전적인 의미를 바라보니까 어떤 소속, 어떤 그 집단의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우리,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처진 우리라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제요?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제가 가끔가다 조금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구한테 전화하면은,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 오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너무 위로를 받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누군가가 있구나, 이런 게. 누군가가 있구나. 신앙이 별겁니까? 신앙이,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딴 게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해요. 신앙을 진짜로 오해합니다. 그럼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뭐 뚱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꾸며진 신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게, 내가 힘들 때에는 정말 못 느껴져요. 진짜 내 주변에 누가 있다라는 걸.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찾아가줘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내한테 그렇게 못해서 혼쭐 났지만은 그때 찾아가줘야 하는 거죠. 덜 힘든 사람이 사서, 나 여기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얼마나 힘들어? 뭘 도와줄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전화 한 통 해서, 뭐가 그렇게 힘든데 또 같이 나누자. 내가 돕지는 못할지언정 네 말이라도 들어줄게.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가끔가다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믿는 자녀들 정말 잘못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무튼 덜 힘든 사람이요, 다가와서 손잡아 주고 위로해 줄 때 그 힘든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아, 내게 누군가가 있구나. 내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할 때 그 고통, 그 막막함을 어떻게 해요?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없어서 그래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런 분이 있어요. 힘들 때 나 힘들어요 라고 있고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향이 그렇지 못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못해요. 괜히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봐.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세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신이 아니에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힘들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남편한테 여보 나 힘들어.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남편들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내들한테 여보 나 힘들어. 저도 아내도 힘들었지만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랬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이야기하세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저도 되게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만 바라봐도 이 사람이 힘든가 보구나. 이거 캐치를 잘 하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면 그게 잘 안 돼요. 내 문제 때문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하세요.
좀 들어줄 만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집사님, 저 힘들어요. 여보, 나 힘들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힘든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힘듦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힘듦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그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픈데 그 아픈 곳이 뭐 MRI를 찍어도 CT를 찍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경한 상태고요. 그것이 보여요. 그건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이 뭐 언어나 행동에서 막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때는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뭐 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만 줘도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낯선 환경, 우로 인한 그 두려움과 막막함, 이것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 혼자 아냐? 내가 있어. 네 옆에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강가에 앉아 모여있는 여인들을 보게 되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혀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당연히 모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뭐 당연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때 한 여성이 그 바울이 말한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그 어떤 한 여자가 바울이 말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끌어 자기 집에 가서 가족 전체가 다 침례 세례를 받고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우리 집에 유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강권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 이 누리아와 그의 가족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아무튼 이 누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신 여성인데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 일행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듣게 하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청하시잖아요. 청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계획을 틀으시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솔직히 바울도 뭐 우연히 그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 아닙니까? 또 누디아라는 이 여인도 우연치 않게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우연이죠. 누가 바라봐도. 하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엮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필연인 거죠.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누디아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그것은 그가 아마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이방인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인간의 도리구나라는 걸 깨닫는가 봐요. 근데 솔직히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 가정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그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만약 공동체가 없으면요, 신앙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그러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아이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아무튼 누디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빌립보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혼자 그 가족들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지켜나간다는 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 이 빌립보에도 좀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좀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의 발걸음을 틀어서 빌립보로 향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니, 어떤 집이, 이 누디아라는 여성은 좀 부유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택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당연히 컸겠죠. 근데 자기 집이 크고 유택하다고 해가지고 그 바울 일행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청한다라는 게 쉽잖아요. 그것도 그냥 하루 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게 한다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정도에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누디아라는 이 여성이 바울 일행에게 청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곳에. 당신들이 있을 동안, 빌립보에 있을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청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촉구했다, 촉구. 촉구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요, 어떤 지자체가 국가의 어떤 관공서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결기를 가지고 촉구 집회를 하잖아요. 반드시 여기에 이 관공서를 유치하겠다라는 그 결기를 가지고 정부에다 막 촉구하거든요.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반드시 당신네가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초기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이런 간절함 가운데 자기의 곳간을 내어놓고요,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를 이룹시다. 근데 집에서 교회를 이룬다 해가지고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 주마다, 매 모임마다 그 곳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있다가 합니까? 뭐라도 대접하려면 아무래도 주인네가 뭔가를 더 많이 섬겨야겠죠.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바울이 선교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그 자세가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누디아의 가정 가운데 머물면서 선교 사역한다라는 것이 누디아 가정에 뭐가 신세를 끼치는 거잖아요.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정신, 그런 자세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돼요. 여기서 강권했다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설득. 그러니까 그 당위성, 당신들이 왜 내 가정에서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연함을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설득에 바울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설득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자기의 어떤 선교, 어떤 철학, 선교에 대한 어떤 자세를 내려놓고 그 누리아의 말에 설득되었을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요. 16절 중간 부분 보면은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들이 나 누리아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를 믿는 자로서 이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 누디아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 일행이 전혀 낯선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그 죄에서 건져서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 그죠? 그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이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일꾼으로서 할 일이거든요. 마땅히. 근데 이 누디아 이 여성도 자기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바울을 틀어서 그곳으로 오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 연약한 이 빌립보의 교회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해당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은 이곳에 나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들을 틀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누디아 여성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뒷짐지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가 내가 뭐라도 동참하는 것이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지, 내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할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뒷짐지고 있냐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헛빠지게 친지만 미고 막 하고 있는데 뒷짐지고 있어요? 그게 자식입니까? 자식이 아니죠. 그것은 뭐라도 하는 거죠. 뭐라도. 이게 자식의 마땅한 거 아닙니까? 바로 누디아가 이 바울을 설득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뭐라도 도와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부유한 사람이라 집도 넓고 돈도 있으니까 당신 쓸 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당신 알아서 복음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그에 동참했던 거예요. 동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설득된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요.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그 행하심 가운데 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주를 믿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위에서만 노는 게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어요. 주를 믿는 자는 주의 일하심을 보는 자고요. 그 일에
내 주어진 환경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주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뭐를 했다고요?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멍에를 지고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게 바울 혼자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누리와 같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동역자라고 이야기해. 동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해 이게 아니라요,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했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거든요. 그 동역을 한 거예요. 누가요? 이 누리아라는 이 여성이, 그 가정이 그 동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괴로움 가운데 그들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 누리아의 이 헌신이, 그 일에 동참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이 그 일에 동참케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인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누리아는 가진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 물질이, 건강이, 명예가,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누가 증거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증거해야죠. 왜? 역지사지, 돈면산년. 있는 사람들이. 왜? 잘 알잖아요. 이게 최적의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거 없다라는 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시간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대로. 그것이 주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주를 믿는 자예요. 이런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의 낯선 환경 가운데 그 막막함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그 일을 위한 환경 되어짐임을 인정하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주 믿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